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마지막 절 38절까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천국 이야기 쉬운 8번째, 오늘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하시고 큰 사역, 기적과 이적,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 인생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회복하시, 그것이 오늘 34절 이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꾼 보내달라고 해라. 그리고 마태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있다.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3가지의 사역이다. 하나는 가르치시고,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3가지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 이 3가지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와 거의 똑같은, 지역만 다르고 똑같은 본문이 여러분 공부하셨던, 말씀을 나누셨던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뭐 하신 장면이 나오는 곳이죠? 시험을 받으신 사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가장 먼저 부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 베드로의 그물을 깃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이 3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4장 23절인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어디에 다니사?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 중에 모든 고치셨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지역이 달라요. 처음 시작할 때는 갈릴리입니다. 본문 내용은 하신 사역은 똑같은데 지역이 좀 달라요. 앞에는 갈릴리 지방에서 그런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도시와 마을들을 다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일을 조금 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하셨다는 거죠. 하시면서 다니시면서 하신 일은 똑같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겠죠. 고치면서 사는 인생이 있고 파괴하는 인생이 있고, 가르치는 인생이 있고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인생이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이 3가지가 내 안에서 잘 움직일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살아가고 인생의 마지막에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3가지 일을 하신 것처럼 이 3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을 좀 세워서 이 세상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제자 3명을 부르시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면 오늘 여기 본문은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다음 주에 십자가로 넘어가서 12제자, 나머지 9제자를 세워서 명단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얘기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당연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35절에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침의 최고의 봉은 뭐니 해도 뭘까요? 가르친다라고 할 때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그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선생님 옆에 있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지식을 탐하는 거죠. 저 지식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까 요공리하는 거예요. 근데 한 선생님이 있어요. 지적인 능력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인품이, 성품이 훌륭하세요. 그러면 그 제자는 전 존재를 이식하듯이, 선생님의 것을 이식하듯이 자기의 것으로 삼아요. 여러분, 옛날에 선생님과 제자 사이는 이랬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공자 시대도 그랬고 스승과 제자 사이는 이랬어요. 그 스승도 스승다웠고 제자도 제자다웠어요. 근데 요즘 세대를 보면 자기 필요한 것만 쏙 가져가고, 그리고 선생도 선생 입장에서, 교수 입장에서 교수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씁쓸하긴 하죠. 그런데 여기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원어는 인스트럭트에 인스트럭트, 영어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합성어인데 라틴 말로는 스트루에레. 이는 뭐냐면 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 스트루에레라고 하는 말은 쌓아 올린다. 그러면 해석해 보세요. 위로 쌓아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냥 자 배워, 내가 너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배워. 마치 못된 부모가 자녀 앞에 세워놓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네 미래 없어. 내가 설계하고 내가 해놓은 대로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내 터 위에 쌓아가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터 위에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선생님의, 스승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가르치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 안에 두는 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6절에서 설명해요. 그는 근본, 원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분은 너희들이 선생님이라고 하고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선생님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운 스승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선생은, 이것이 바로 선생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데 그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쌓아 올리는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어떤 터가 있으면 그 터에 쌓아서 위로 올리듯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곳, 시작해야 될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도요,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궁일한 마음이 없으면 상대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신이 홀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언젠가 그것은 해결해 가겠지만,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걸음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것을 걸음 삼아서 너희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보다 못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있어요? 내가 낳은 새끼지만 나보다 못되기를 바래,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부모도 자신보다 더 낫기를 바라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나를 통해서 네가 나보다 더 성장하기를 원해, 네가 나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해. 이것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나보다 하나를 알면 그걸 짓밟아야 되고, 나보다 뭔가 뛰어나면 그것을 이겨야 되고, 그것은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가르칠 수가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 2번 노릇해요? 2번씩 해보셨어요? 부모 노릇? 처음이시죠? 생에 태어나셔서 둘을 키웠던 열을 키웠던 처음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 한 번도 안 했어? 실수하죠. 그러면 부모도 처음 하는 거고, 아이도 처음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들 노릇하고 딸 노릇하는데 처음 하는 건데, 왜 자꾸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격하게 만들고 자꾸 그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애들이 속에 쌓인다고요. 그 쌓인 것이 문제가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젊은 부부들, 특별히 젊은 부부들,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좀 대해주세요. 존중히 여겨주시고, 정말 내 새끼 아니에요, 내 자녀 아닙니다, 한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왜 아이가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아이가 떼쓸 때는 떼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떼쓰지 않아요. 아이 그냥 그러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답습이 돼 있든지.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랑 있을 때는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눈치 보고 있다가 밖에만 나가면 막 난리야. 막 밖에만 나가고. 왜 그래요? 밖에 나가면 엄마 아빠가 통제를 못 하거든. 왜냐하면 내 품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이리 와. 집에서 같으면 벌써 난리 났죠. 이리 와, 집에 가서 보자. 애가 하는 거예요. 막 와서 집과 밖이 달라. 나가면 막 신이 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수정해 가야 될 것이죠. 가르친다는 것은 본이 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그 그림자를, 자녀는 부모의 그 그림자를 보면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나, 결혼 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커가지고 또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또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의 기본 핵심이 뭔지를 알고 그 핵심을 따라서 다시 궤도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이분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 핵심이 뭘까요?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사랑인지 요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거. 근데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께 배울 수 있는 게 없대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돈이면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힘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는 돈 안 되니까 밥벌이 되는 거 해야지. 이 가치를 잘못 배워가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하되 너가 하는 학문이나 너가 하는 사업이나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사랑이 되게 하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랑이 되게 하라. 생명을 살려내는 사랑이 되게 하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가르쳐 주셨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풍성하고 행복하고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자신 있게 아멘 한 분들은 참 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글쎄 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안 행복해. 이건 심각한 거고. 그러면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사람은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그 행복하지 않은 것을 끌어잡고 그걸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이건 판을 바꿔야 돼요. 그냥 가서 될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생각과 모든 것의 판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판으로? 따라합시다. 예수판으로. 노름판 말고 예수판. 예? 싸움판 말고 예수판. 판 한번 뜨십시다. 요 판으로 바꾸셔야 돼요. 바꾸려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 판을 바꿔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땅에서 바꾸는 판이 있고 하늘을 향해서 바꾸는 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요 판으로 바꾸면 땅에서 너희들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후에도 하늘에 상급이 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하늘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단다. 땅과 하늘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땅에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스텝 1. 그렇지. 짜잔 이제 나오는 거. 스텝 1.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 먼저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할 거라고 하기 전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둘도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귀한 존재니까 너희들이 내 말 들어, 이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일 때, 죄인일 때, 내가 잘하고 있을 때, 못할 때,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늘 방황하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속상해져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가 오늘도 들려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표현 쓰잖아요. 우리 개가 있어요. 딸기가 있어요. 딸기 있는데 제가 맨날 딸기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된 녀석 계속 때려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아이고 불쌍하게 왜 목사님 자꾸 때린대. 목사를 이렇게 만드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왜 때린대? 그러더니 자기도 나중에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함부로. 내가 나를 함부로 하면 타인도 나를 함부로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골동품 중에 골동품이고, 천연기념물 중에 천연기념물이에요. 있습니까? 없어요. 이 국보가 있고 또 뭐가 있지? 보물이 있죠. 보물. 그죠? 국보와 보물의 차이가 뭐예요? 보물은 귀한 거예요. 그냥 귀한 거예요. 근데 국보는 이거 없어지면 끝난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뭐죠? 서울에 있어요. 남대문이죠. 남대문이 국보 1호는 외워두세요. 국보 1호는 국보 1호. 그 남대문 만약에 망가져 봐요. 난리 납니다. 국보 1호라고. 1호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다시 세울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국보라고 만들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국보 몇 개죠? 우리나라의 국보가 몇 개더라?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서 국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 따라합시다. 나는 국보 중에 국보입니다. 그 옆에 배우자들끼리 얘기하세요. 나는 국보요. 건드리지 마. 시작. 나 국보답게 대해줘. 진짜 국보예요. 이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스텝 2.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 맺고 갈등을 맺으면 잠을 못 자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자 역학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부정의 생각을 하면 나 혼자 부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 우주에 있는 모든 부정, 모든 어두움이 내 것이 돼버려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누구를 원수 맺고 불편한 관계로 살면 그것이 저 사람과 나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저 포르투갈? 왜 포르투갈이 나오지? 저 스웨덴, 저 남미, 오세아니아,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와 그 모든 것들이, 그 부정의 세력이 내 것이 돼버려요. 내 것으로 땡겨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끊어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말하죠.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지금 너무 많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좀 그런 일꾼이 좀 되어줘.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전 존재가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원수 맺지 마라. 갈등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 서로 둘이 불편하니 밥 사. 교회 공동체 힘드니
떡해 진심으로 너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더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단순한 원리 같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내 자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반드시 거역해야만 살거든요. 이 타락한 자는 하나님을 거역해야 시원해요. 그때만 느껴지는 그 엑스타시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엔 또 망하지만 그때만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아주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70번씩 7번. 이 얘기는 뭐냐면 몇 번 용서하리까.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한테 물어요. 몇 번 용서하리까? 그러면서 익해요. 몇 번? 7번. 익해요. 잘한 거잖아요. 7번이요.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 사람 몇 번까지 용서하세요?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용서할 것도 없이 내 귀에 거슬리니까 주먹부터 나가지. 볼 거 없어 막. 앞뒤 안 보고 욱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좀 참아야지. 한번 또 그래도 한 3번까지 참았다고 해. 많이 참은 겁니다. 3번 참았어도. 그런데 베드로는 익해요. 7번씩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 7번씩 70번이라도 얘기는 뭐냐면 무한. 용서는 네 소관이 아니다. 네가 그것을 풀어주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너가 그것을 묻고 있으면 결코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용서는 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라 아예 원수를 맺지 마.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원수 맺을 일 있으면 뭐라고? 내가 먼저? 밥 사기 싫어요? 밥 사요. 밥 사. 밥 먹으라고요. 칼국수 사라고. 이게 안 되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이래요. 이래서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스텝 3.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이전에 공부했죠. 말씀 나눴죠. 대접하라. 여러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는 잘할 수 있어. 저 사람만 이거 고치면 나는 너무나 내 맨날 상다리 휘어지도록 한다. 쟤만 바뀌면 나는 행복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누가 뭘 어떻게. 그래서 아예 성경은 우리에게 대접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대접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실 때만 가능한 거라고. 대접하래요. 그래서 원수에게도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계속 대접하라잖아요. 대접. 소접이 아니고 대접. 크게. 조그마지 말고 크게. 저한테 대접할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완성해 가는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먼저 대접할 때. 그래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 다음에 뭐죠? 웃음 주지 못하고 불쌍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못된 것이 많은지. 그게 언제 고백했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을 때 한 고백이지. 그 십자가의 사랑 경험하면 부끄러운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손에다? 그러지 않으면 내 손에다.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여기 나온 대로 화해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뜻을 따라서 살 때 내 안에 행복하죠? 그러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행복이 누구께 될까요? 내게 되는 거죠. 내게. 그래서 되는 사람은 계속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죄송해요. 속어를 써서. 지는 뭐지? 되는 집구석은 뭐를 해도 돼. 이런 말들 하시죠. 그죠? 되게 돼 있어요. 되는 집은 되게 돼 있어요. 계속.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이걸 못 끊어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한 이 모든 것을 다니시면서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안 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또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로 이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하늘을 사는 천국을 사는 첫 번째 키가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무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하고 거역하고 이것이 계속 작동되는 거죠. 이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 외에는 참 구세주가 없음을 인정하고 전 삶을 그 앞에 내어드리기로 결정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이어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길이 보여요. 회개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면 길이 보여요. 무엇이 진리인지 보여요. 무엇이 생명인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생명 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을 나를 통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또 뭐 하셨어요? 전파하셨대요. 뭘 전파하셨죠? 왜 전파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여기 35절에 보면 바울을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뭐 했다? 전파하셨다. 무슨 복음?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다. 그 얘기는 뭘 전제로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살고 있지 못하다. 못하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완전히 끊어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리죠.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타락했을 때 뱀에게 저주를 내리죠. 사람에게도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때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땅을 키면서 뭐를 먹을지어다? 흙을 먹을지어다. 여러분, 사람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흙으로 만든 그 존재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졌다, 아담과 하와가 끊어졌다, 범죄함으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가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육체만 남는 거죠. 산수하실 줄 알죠? 육체만 남는 거예요. 흙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냄새를 맡으면서 흙만을 먹고 사는 존재가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힘이 세요. 왜 힘 세는 줄 아세요? 흙만을 먹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 흙만 먹어요. 흙냄새 나는 것만 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성장하는데 모판이니까 너무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마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왔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네가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니? 영이 살아있니? 영이 깨어있니? 영이 깨어있지 않다면 육체대로 살거든요. 육체가 반응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갈망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흙냄새 나죠, 가는 데마다. 여러분 삼겹살 먹으면 무슨 냄새 나요? 삼겹살에 마늘 넣어가지고 싸먹으면 무슨 냄새 나요? 그것이 오래되면 흑마늘이에요. 먹은 대로 냄새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옥 백성으로, 마귀의 사명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찾고 다닌다고 계속.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피냄새를 맡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피냄새를 맡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냄새를 맡으세요. 흙냄새 맡지 않으세요. 왜? 그 피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다 피의 제사입니다. 십자가 피의 제사,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피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 피냄새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피로 나를 살렸거든요. 그 피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피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피냄새가 나야 살아요.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의 피냄새가 펄펄 나길 바랍니다. 구약에 짐승을 드릴 때 짐승을 바쳐요. 짐승을 드려요. 제사 드릴 때 피 내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짐승을 드릴 때 수요일 날도 얘기했나요? 그 짐승들이 무슨 짐승들이에요? 동물들이 소, 염소, 양, 또 비둘기. 왜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셔서 드리게 하시냐고요? 피를 내는 동물이 있고 피를 흘리는 동물이 있다고요. 왜 사자나 늠름한 호랑이를 제물로 안 받으시고 막 이런 걸 안 받으시고 그 연약한 소, 염소, 양 이런 걸 받으시냐고요. 이 왕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이 동물의 세계 속에서 강한 그 동물을 제물로 받으시지 왜 그걸 안 받으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에 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에 힘 있는 것을 따라가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제물 안 됩니다. 자, 힘은 있죠. 그렇지만 입을 한번 벌려보세요. 송곳니가 뾰족하게 나와가지고 그 이빨로 뜯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막 물어뜯고 다니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살리질 못해요. 다 죽이지. 발톱 이걸로 다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 이빨 보셨어요? 가까이서 좀 한번 보세요. 안 되면 우시장에 가지고 소머리 사다가 한번 봐봐. 소 이빨이요 얼마나 가지런히 쫙 반듯하게 일자로 반듯하게 났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어느 것 하나도 송곳니가 나온 것이 없어요. 왜요? 송곳니가 필요 없으니까. 물어 뜯을 게 필요 없으니까. 물어 뜯을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물어 뜯어요.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세상의 방식이에요. 나보다 좀 나오면 물었고 뜯고 낮추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핥히고 막 상처내고 찢어버리고 난장판을 벌려놓고 제물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늘에 나는 그 새는 새 중의 새, 왕 중의 왕 누구예요?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 하늘의 왕자? 왜 그 독수리를 제물로 안 받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왜 그 연약한 비둘기를 받으시냐고요. 이해되세요? 왜 비둘기를 받으시는지? 그 독수리를 이왕이면 세상에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바치면 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거칠고 날카롭고 찢고 죽이고 파괴하는 존재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도와주고 되게 하고 세워주고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주고 소와 양과 염소처럼 비둘기처럼 그런 제물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똑같아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자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지 말고 소처럼 연습처럼 양처럼 비둘기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피를 흘릴 수 있는, 피를 내는 자가 아니라 피를 흘리는 자가 돼야 산단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천국의 비밀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죠. 이렇게 많이 다르죠. 이걸 전파하신 거야.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런 피냄새 나는, 피를 낼 수, 희생과 헌신과 이런 피가 나는, 피냄새 나는 제물을 받으세요. 이런 성도의 헌신을 받으세요. 남을 핥히고 피내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은 받지 않으세요. 이건 흙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나요? 흙냄새 나세요? 마늘 냄새 나세요? 예? 무슨 냄새 나세요? 우리 안에 늘 피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하나는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고쳐주시는데요, 이 고치신다라고 하는 말이 데라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라피오는 무슨 뜻이냐면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강해요. 회복, 힐링인데 그냥 고치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회복, 완전히 회복, 다시 원자리로 오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장면은 몰래 백성들이 자기 자리로 오게,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행복한 것처럼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질병과 그리고 마음의 병, 그리고 영적인 병까지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또한 누군가를 고쳐주고 싸매주는 사람이 돼야지 헐뜯고 막 핥혀내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부끄러운 고백 좀 할게요. 여기 송파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습니다. 감리교단인데 그 친구가 아주 괜찮아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한 성도가, 여러분 성도가 한둘이에요. 거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교인 성도가 글쎄 몇 명 될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들 사랑하고 성품도 그렇게 좋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랬던 분이 그만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교사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너무 기쁘게 하는 거야 막. 근데 목사님이 이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신방도 가고 막 하는데도 야, 저 암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자기가 그냥 말로만 들어서 그렇지 뭔가 모르겠더래. 뭔가 같이 좀 공감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더래요.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되더래요. 그렇다고 자기가 암 걸릴 수는 없잖아. 그 뭐 걸리고 싶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시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간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오시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서 기도를 한 번 더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친구가 굉장히 통이 커요. 굉장히 큰 친구인데 여러분 성령님은 자기 스타일대로 와요. 응?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깎자. 성령님이 깎자 이러시더래요. 뭘요? 뭘? 머리. 그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예요. 머리 깎고 강단에 올라가 봐요. 저야 뭐 깎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뭐. 근데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깎자. 그래서 처음에 뭔 말인지 뭐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너 그 집사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지 않니? 지금 어떠니? 몰골이 어떠니? 근데 항암 치료하니까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우리 소영이도 저렇게 이쁘게 머리가 이쁘게 나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고 진짜 머리 다 빠진다고. 이게 다 빠져. 건강관리 잘하세요. 네. 나쁜 새끼 있으면 군부대에 신고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 민 거예요. 진짜 맨질맨질하게. 그러고는 안 데려보내주니까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도 당신과 좀 비슷해 보려고 이렇게 했다 가지고 사모님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때 마지막 그 집사님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집사님 마지막 끝자락에 남았던 그런 거 그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것까지 다 거두시고 다 기도 마치니까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고. 부끄럽더라고. 나는 머리는 안 깎았는데, 우리 소영 집사님 아프다 그래서 머리는 깎았거든. 나 대신에 내 연수는 내가 너한테 주마 그랬어. 저의 살아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를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연수 중에서 10년을 얘한테 이 친구에게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는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머리는 안 깎았어. 머리는. 와, 그 친구, 여러분, 누군가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 치유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궁휼한 마음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자비로운, 자애로운 그 궁휼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고칠 수 있어요. 누군가가 회복이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 고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온 고을을 다니시면서 지금 제 자리에 있지 못한 다시 돌아와야 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하고 있잖아요. 돌아오라고. 흙냄새 풍기지 말고 피냄새 나는 자리로 와라. 흙냄새 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마귀에게 먹히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피냄새 나는 이 자리에 성전에서 나의 얼굴을 보자. 회당을 다니시면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곳곳마다 마다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가르치는 자의 자리,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가르치는 자의, 또 가르침을 받는 자리, 그리고 고쳐주고 덕이 되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